구약 역사서 맥잡기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 맥잡기입니다. 1. 여호수아의 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다룬 구약 성경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믿음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 시대에 활동한 인물로 이 시기는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믿음을 지킨 전천후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의 삶은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모세가 유언한 매 7년 정기년에 성경을 낭독하지 않은 결과 이는 사사기 시대의 종교적 암흑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신앙적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제목 예수스디우스 70인 역의 표제로 의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었으나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기록자 여호수아가 주된 기록자로 여겨지며 그의 사후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나 손자 비느하스가 중보하여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수신자 여호수아서는 특정 수신자를 지목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의도한 문서로 보입니다. 4. 기록연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1370년경으로 이는 모세의 사망 이후 여호수아의 사망까지 약 30년의 사건을 다룹니다. 5. 주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신앙적 교훈을 포함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적 결단을 강조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6. 기록 목적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적 의무 가나안 원주민들의 부패상과 그 가운데에서도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7. 주요 내용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여 차례의 전투를 통해 3차례의 주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의 순종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 여호수아의 임명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부패한 족속의 심판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멸절되어야 했던 부패한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땅의 분배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는 군사적 목적과 정착 목적을 위한 두 가지 분할의 기록으로 나뉜다. 여호수아서의 구조 여호수아 전반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한 후 군사적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각 지파의 지역 분배 여호수아는 각 지파가 거주할 지역을 제비 뽑아 나누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8. 주요 사건 및 교훈 여리고성 정복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열세 바퀴를 도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간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숨긴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여 실패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강조되는 신앙적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9. 여호수아서의 성취.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의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책은 성취의 책이라 불립니다. 10. 여호수아의 지도력,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백성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땅 분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본보기.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며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주역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1. 주요 인물. 여호수아. 강력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전투 승리와 이스라엘의 정착 및 땅 분배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갈렙. 여호수아의 신앙 동지로 의리와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후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기 힘든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믿음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라합. 슬기로운 여인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지혜는 이스라엘 정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윗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살몬.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라합과 결혼하여 다윗의 가계에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라합과 살몬이 결혼,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12. 결론. 여호수아서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또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실패는 교회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신앙 전수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인간의 신앙적 책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